자, 아가서 결국 마무리를 보니까 아가서는 전체가 사랑이죠. 사랑인데 사랑의 완성의 또 다른 모습은 사역이다. 사랑으로 시작했다 사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입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입죠. 그리고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다음 사랑을 점점 주는 게 많아지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랑을 주기 시작하다 사회에도 사랑하고, 또 우리 대통령 이번에 후보 나오는 사람들처럼 국민을 다 사랑한대요. 이렇게 다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을 받지만 결국 끝은 또 다 사랑을 주고 끝나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시고 어른이 되시고 임종 직전에 와서 나만 사랑해 해가지고 자기 비석 세우고 자기 사후까지 막 빌딩을 세워놓고 이름 남기고, 그게 참 수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다 흘러보내고 끝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결국 끝은, 그 사랑의 모습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역으로 끝나야 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치유되고 죄가 끝나고 회복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그렇죠. 우리를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 친구가 되고 변화될 만큼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단장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단장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단장해 주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단장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완성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단장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중보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모습에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억울할까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 기도에 내가 빠져버리고 온통 주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 전체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단장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잠을 자요. 잠이 틀려졌어요. 드디어 아가서 세 번째 잠을 잡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시작. 그래서 세 번째 잠을 자야 됩니다. 내가 완성되는 걸로 내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잠이 임재이죠. 내가 자고 날 때 내가 세상과 끊어지고, 내가 또 두 번째 자고 나니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내면의 정신과 의식들과 막 이런 열등감과 우울함과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완성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신랑 눈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계시가 임하면 이제 교주되면 안 되죠.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고 끝내면 인생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웃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분은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워 아름답고, 맞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어떤 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오시더라. 그래서 입신을 하고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세상에 덜하시 왔는데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계속 보여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왜 우실까? 저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시는구나.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물론 주님의 전체 모습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만큼 저는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명절 때 1년 한 번, 두 번 친정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냥 가면 밤부터 전 지져놓고 고기 해놓고 그냥
딥다 가자마자 들이차고 먹고 그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아버지가 얼마나 늙었는가 뭐 보이잖아요. 마음이 일개지잖아요. 그렇죠? 성숙하면 보여진다고요.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온통 기도의 전부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 잠을 자야 돼요. 우리 성숙하고 임재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을 자요. 세 번째 잠을 자면 완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중보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입술이 되어지는 사람. 그러려면 잠을 자야 돼요. 자고 나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계시가 계속해서 열리면 열릴수록 임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과 이제는 연합하기 싫고 떨어져 있고 싶고 이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주님에게만 있고 싶고 24시간만 기도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자고 나니까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거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기쁘시지만 주님은 저 죽어가는 이유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심을 보여지면 신부는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시의 끝은 그래서 자기를 들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 잠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처럼 임재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신부는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고 초자연적인 막 그런 화성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막 우리 지금 이 사이에 그냥 화성에 이번 달 탐사가 그 보냈던 것처럼 화성에도 보내서 사진 막 찍잖아요. 지금 보내오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은 화성에 막 그 막 언덕같이 보이고 막 물이 흔적 같아 보이고 어떤 건 사람 모습 비슷한 것도 있고 막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옆에서 얘기해봐요. 그거 재밌나? 한 번은 호기심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가는 거지. 생명을 걸 만큼 그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계시가 그냥 막 뭘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걸 보고 막 그걸 계속 얘기하면 그 UFO를 얘기하고 그러듯이 그렇게 가는 의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이미 완성된 깊이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현재로서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이 막 깨어나요. 그분의 입술에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잘 몰라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오고 자꾸 그러면 우리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왜? 영이니까. 포도니까 점점 취하게 돼요. 술에 강하신 분이 있고 또 약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리 강해도 그 커피 타는 티스푼에 한 잔씩 마신다고 해도 취하겠냐? 계속 먹으면 취해요. 그것도 계속 드시면 언젠간 취할 거 아니에요. 가랑비에도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취해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그 음성이 나를 깨워요. 나를 살리고 어느 순간 내 손길과 또 내 발걸음이 열방에 가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위하여 내 어미의 상고를 너희가 낳은 자에 쓰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우리가 하늘의 모든 계시를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의롭게 여기 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겉만 금인 것처럼. 신의 성품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직 인성이 있다고. 인간의 모습이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는 깨어나야 될 존재, 계속 깨어나야 될 존재, 주님으로. 근데 어디서 깨우느냐? 사과나무 아래서 나를 깨우신대. 누가? 예수님으로 깨우신대.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잠을 자고 깨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주님의 신기한 계시와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역사시대에 부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 부흥을 조종하려고 그래, 사람들. 왕 삼으려고 그래. 그 위에 뛰려고 해. 자기 이름을 막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조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꺼져갔다는. 다 왜 그럴까? 세 번째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뭘 보고, 계시를 보고, 은혜를 보고, 기도 세게 하고, 소위 말해서 소나무 몇 개 뽑고, 그래서 뭔가 은혜의 환상을 보면 그게 네 꼴 자신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안 보이고 영원히 안 보이고, 높아지고 나서부터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전에 봤던 3장 6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친 들에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고생하던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웠다 그랬잖아요. 3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뿜어내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냐?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냐? 이게 3장 5절에서는 신부의 두 번째 잠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잠이고, 두 번째 잠 3장 5절 6절 이제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5절에 잠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또 8장 오늘 말씀에도 세 번째 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술라무 여인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솔로몬 왕궁이고, 여기 땅이고 하늘이라고 합시다. 3장 5절에서는 신부가 잠을 자고 나니까 솔로몬이 보낸 솔로몬의 마차, 신부를 데리기 위한 솔로몬의 마차가 오는데 어디를 거쳐오냐면 거친 들을 거쳐서 올라온 거, 신부를 향해. 광야를 지나오니까 마차가 비포장도로에 막 말을 달리니까 구름 먼지가 일어나겠죠. 연기 기둥처럼 임재를 몰고 이렇게 오는 걸 상징하죠. 근데 지금 8장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잠을 자고 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신부가 거친 들에서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항상 거친 들이 있어요. 거친 들을 통과해야 하고 올라가요. 우리도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향하여 주님이 거친 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옛다 복음 받아라 해서 그렇게 된 게,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혹시 한 방에 그냥 예 하고 가신 분 있나요? 주일학교 때 친구들 따라간다고 우리 김홍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친구가 게임 시켜준다고, PC 자기 집에 컴퓨터 있을 때 게임 시켜준다고 그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고 그렇게 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는데 다 그래요. 그게 전폭적인 복음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교회를 나오지만, 진짜로 내가 신앙을 잡고 주님 앞에 주님이 만나지고 말씀이 영이 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도 부모로서, 여러분이 친구로서, 또 영적인 전도자로서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쉽습니까? 엄청난 망설임과 고민, 그런 게 다가섬에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 지금 이 자리 오기까지 누군가는 중보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친 들을 지나서 오셨고 복음이 전해올 때도 거친 들을 지나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신부가 8장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친 들을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신부들은 결국 신부들은 이 대환란을 거친 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임재와 계시가 있어야지만 통과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중보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거친 들을 통과해서 시간과 물질을 통과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미움을 받고 또 시름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자 고향으로 가는 들판 또는 고향이 있을 때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오는 들판, 세상, 연단, 시련 이거 다 필요한 이걸 다 통틀어서 연기 기둥을 품고 지나오는 여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이 세 번째 잠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잠, 두 번째 잠은 다 깨우지 말라. 그리고 신부가 스스로 깨어나면서 죄악이 자기 몸에서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증독이 끊어지고 이런 과정이었지만 또 자기 생각이 우울증이 해결되고 그 해결될 때까지 잠을 자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세 번째 잠은 사과나무 아래서 깨우세요. 주님이 깨우시는 잠. 아가서 2장 7절에 노루와 사슴에게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3장 5절 두 번째 잠에서도 부탁한다. 사랑은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8장 4절에도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은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이 깨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깨우면 일어나겠죠? 눈을 뜨고 깨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주님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잠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잠에서 자고 깨는데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 아이들이요. 엄마들이 엄마 딸 막 껌딱지 이렇게 있다. 얘들 잘 자잖아요. 잘 때 그때쯤 되면 잘 때도 엄마 불러. 엄마 손 잡고 꼼지락 하다가 자. 엄마 없으면 잠 못 자. 엄마 부르고 엄마 손 잡고 꼼지락. 근데 딱 깼을 때 깨자마자 엄마 찾아요. 엄마 하고 방에서 나온다고. 근데 아이들이 언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애들이 눈을 탁 떴는데 엄마가 자기 앞에 있으면 애들이 깨자마자 씩 웃어요. 주님이 딱 깨우면 신부가 세 번째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세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깨우는데 어디 있어?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2장 3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나머지는 다 잡초예요. 멀리서 보면 숲이 퍼렇게 있으니까 야 저기 참 시원하겠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숲풀이에요. 잔디 그런 거. 땡볕에 잔디 누가 있어요. 보기는 좋지만 가까이 없어. 엄청 타요. 머리 다 빠지고 타고. 거기에 유일한 쉴만한 공간은 사과나무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사과나무 안에 가야 그늘이 있어요. 숲을 사이 들어가면 목이 뒤따 물려요. 반바지 입고 하면 숲을 지나가 보세요. 온통 다 물어버릴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 그늘이 있고 그늘 아래 쉼이 있고 달콤한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고 오직 유일하다. 내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다. 그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꼬셨던 많은 남자들, 세상의 모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뭐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내 소망이 될 것 같은 모든 이유들이 다 남자들이겠죠.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게 하는 것들 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다 가짜예요. 진짜가 심이 없어요. 다 숲풀이에요. 숲풀. 그냥 잡초예요. 심이 아니에요. 요거 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봤더니
행복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모습 그거 아닌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유일하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다 수풀이에요. 잡초예요. 그냥 시들어질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는 그 수풀 가운데 유일하다. 사과나무다. 아무리 럭셔리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다 수풀이에요. 그냥 세상의 명품 다 갖다 놔도 그냥 잡초예요. 오래 못 가요. 그거 얼마나 귀하다고 모시고 있겠어요. 아무리 귀해도 진열해 놔도 유행 지나면 더 헐값에 팔리게 됐다고. 새거 나오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고향의 사과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술람이 여인, 그 여인을 신랑이 이렇게 깨웠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잠을 잤다. 그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했다.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쉴 때, 임재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잠을 깼는데 주님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다. 임재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다. 임재 안에 머물러 쉼을 얻고 영으로 기뻐하고 음성의 단맛을 보고 기름진 시간을 보내는 자리, 그게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아래서 신랑이 신부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그 영양 공급이 강력하잖아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진짜 오셔서 깨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만나주는 사람, 주님 깨워주는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숲풀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저 푸른 초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과나무에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늘이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달콤함을 따라 머물 수 있는,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 임재를 알고 임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임재를 누리고 맛본다. 예전에 대를 닮은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한번 했는데 그분 저도 만났을 때 이 부분 사과나무 생각하면 꼭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에게 준 축복이고 듣기만 해도 그분의 간증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청교도 이제 4대째, 5대째, 이제 본인은 5대째겠죠. 그 목사님은 5대째인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때 이 대는 다 중보기도 자고 할아버지 쪽은 전부 음악가예요. 그래서 막 피아노, 뭐 피아니스트, 뭐 어렸을 때부터 늘 찬양을 들었고 또 할머니는 늘 손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다 부모님들 밖에 옛날에는 막 일하러 가잖아요. 초원에 가고 우리 초원의 집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애를 봐줄 할머니가 와. 그러면 대를 날아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아침마다 와서 애를 데리고 숲속에 간대요. 그러면 그 푸른 초원에 큰 나무가 있대. 거기 데려가서 거기 앉혀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하고 놀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너무 재밌었대. 그냥 개미도 잡고 그 안에서. 근데 할머니는 돗자리 깔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다음 롤페이퍼를 긴 걸 갖고 와서 한 1000명을 기도하실 때 할머니는 계속 그만 보고 기도하시고 점심 되면 싸운 도시락 같이 먹고 오후 한 4시, 5시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온다 가자 하고 가자. 그러면 자기는 가기 싫어서 조금 더 놀 거야, 더 놀 거야. 그리고 막 울면서 오고 그게 자기 기억이었대.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렇게 재밌었는데 왜 가야 되냐고 가기 싫다고 친구하고 논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임재가 그 나무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뭘 해도 재밌었고 때로는 놀다가 할머니 옆에서 자다가 혼자 그랬는데 매일매일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렸을 때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임재의 그늘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빅트리, 빅트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빅트리가 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평생의 선물이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중보의 그늘 아래, 임재의 그늘 아래, 큰 나무 아래, 그게 자기 안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마음 안에 가장 남아있는 큰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빅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집, 우리 가정 빅트리,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 사과나무 아래 있을 때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영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막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DNA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다 또 마리아, 이 가정에서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전날 베다니 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맞아요. 그 그늘, 시원케 하는 그늘,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 그게 우리를 가장 깨어나게 하는 거,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안에 말씀을 듣는 게 달았도다. 뭐 마리아가 뭐 눈치가 없는 여자예요? 아니죠. 근데 언니의 분주함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평소같이 맨날 머리 걸리고 언니 말 이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니를 돕고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 달콤함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꿀송이에요. 그 말씀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언적 삶을 사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늘 아래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일만 하고 뛰어다니기만 하고 안식이 무척 힘들어요. 안식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 예린이, 수아나 이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는 자라고 그래도 안 잔다고. 근데 어렸을 때는 충분히 자야 돼요. 충분히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 좀 자라면 엄마가 안 하지만 귀찮아 하고 튀어나간다고. 그때는 자기 일이 성장돼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 갔는데 엄마가 그때 가서 막 품고 있으려고 그래. 안고 있으려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해요. 마마보이로 가면. 어렸을 때 엄마 찾을 때 껌딱질 때 충분히 안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 억지로 떼내가지고 유치원 보내놓고 일 간다고. 일 가서 뭐 한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 얼마 벌어가지고 애 주고 뭐하고 하나 거의 남는 거 얼마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하겠다고 애들 품이 필요할 때 다 던져버리고 떼내고 애들이 그 어렸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품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안식해야 돼. 아이를 안식시켜야 된다. 쉬게 해야 된다. 충분히 안식을 누리면 이제 깨우면 돼요. 이제 됐다 할 때는 이제는 떡을 내가 쓸 테니 너는 불 끄고 글씨를 쓰거라 할 때가 온다고. 그때는 또 떼 보내야지. 또 그때는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임재를 제일 먼저 누려야 돼요.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알아야 되고 임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얼마나 길게 안식할 수 있는가. 그게 성숙도예요. 기도치로 확 잡혀 들어가는 거. 기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기도의 길이가 깊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막 다른 생각하고 일어나다 앉았다. 그럼 성숙도가 뭐 없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성숙도가 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그늘 아래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신부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술람의 여인을 신랑이 언제 깨우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그 그늘 안에서 심히 기뻐했다. 2장 3절에 그렇게 나왔죠. 사과나무 안에서 깊은 영적 즐거움을 맛보고 있을 때, 주님을 충분히 느낄 때, 주님과 대화되면 마음과 마음이 나눠질 때, 임재가 덮여지면 우리 영이 성숙해 가는데, 그때 인침이 와요. 도장처럼 딱 찍어요. 찍으려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데, 깨운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확증을 주는 거예요. 이거야 라고 계시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오늘 6절 시작. 너는 나를,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기, 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보지 마라. 무섭다, 강하다, 또 대적자의 세상에 대해서 질투가 있다, 심판의 불이시다.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강력한 사랑이다. 그걸 마음에 품고 팔에다 찍으라는 거예요. 찍어라, 도장을 찍어라. 마음 안에, 그죠? 모래약 현랑이죠. 마음에 그 사랑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원해. 세 번째 잠을 자고 주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우리 도장을 가슴에다 찍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불타고 신부도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두래요. 이제 깨어났다는 건 또 자는 거 아니죠. 깨어나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모든 행사에, 모든 행함에 이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뛰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은 특히 그랬잖아요. 서류가 있으면 밀랍을 이렇게 촛불 이렇게 천농을 편지 같은 데도 이렇게 띄운 다음에 거기다가 뭐 군주나 왕은 인장 반지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서류 같은데 그거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저번에 피자를 시켰더니 피자의 그 뚜껑을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안심 스티커라고.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런 일 없었지만 중간에 보도가 많았잖아요. 피자 배달하고 하나씩 떨어서 그 위에 있는 거 하나씩 먹고 막 그런 CCTV에 막 찍혀가지고 항의하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치킨도 하나씩 빼먹고. 그래서 한동안 치킨 배달하고 나서 치킨 개수를 셌어.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항의하고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스티커를 붙여서 온다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안심이 됐더라고. 예, 이것도 하나의 스티커 뭐라고. 근데 왕이 명령서를 전달하는데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어요. 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준대요. 거기는 왕의 권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뗄 수가 없습니다. 주권, 보호, 권위, 능력 그게 다 있다고. 성령의 그 이미지 가운데, 상징 가운데 불도 있지만 성령의 이미지 가운데 도장이 있죠. 도장 같으신. 그 말씀하고 들을 때 뭐가 콱 하고 찍히는 것처럼 확증을 얻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계약할 때 서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인이 들어가지 도장이 없으면 그 허당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장이 찍기에 효력이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도장처럼 우리 안에 찍히시 윈을 쳐주시면 우리가 확신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해질수록, 신부가 성숙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쉴 때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쉴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안식할 때마다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깰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뜻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잠을 우리가 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와 아픔과 피곤할 때 소소감을 놓고 기력을 회복하는 잠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의 잠이에요. 자고 날 때마다 도장이 찍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계시의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환상을 봤다. 그리고 천국을 봤다 그랬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막 무지개가, 빛이, 천사가. 근데 그것만 있고 뭐 도대체 뭐 도장이 없어. 그건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축사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내 감각이나 이 모든 것이 사로잡혀 갈 때는 그런 모습과 환상과 환상 속의 아름다움과 빛된 것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서류에 도장이 있는 것처럼 도장이 있어야 계시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거 맞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확신하게 생각과 마음속에 일상에서도 탁 떠오르고 확신을 알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뜻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게 도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그 계시가 메시지가 있어야 환상의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도장이 지키는 게 그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의 이유가 됩니다. 신부가 단장만 되는 게 아니라 단장을 지켜주는 도장을 그때 받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뜻을 내 환경을 이제 내가 자유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증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걸 알게. 나도 부족하지만 세상을 보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잠을 자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주님은 알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이지만 신부가 아닌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5장 6장 넘어오면서 이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신부단장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제 갈급해서 신부단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신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신부 단장을 해줘야 되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많은 신부들을 우리에게 부탁해 이들을 신부 단장해달라. 그래서 아가서 8장 마지막에 오면 신부 단장 시켜주는 사역의 부르심에 이제 눈을 떠지게 되는데 보니까 8절 9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들은 아직 유방이 없대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이제 누이들이 됐어. 같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누이들, 내 동생들. 근데 아직 유방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부 단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서야지. 동생들 키워야지. 옛날에는 큰 언니는 무조건 공장 가고 그랬잖아요. 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부의 마음이 신부 단장이 필요한 정말 아름다운 신부,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중보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누이들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까? 어떻게 우리의 작은 누이들을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인침과 임재와 음성이 있어야 될 이유는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고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아직 성숙하지 않는 신부단장이 필요한 자들, 양육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사역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부는 그래요. 8장까지 오면서 내가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올라가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성도로 있고 나만 신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부의 마지막 잔 주님의 나라에 가득한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같은 어미의 누이들을 성숙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벽이라면 음망대를 세울 것이다.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고 싶다. 교회 안에 이런 멘토가 필요해요.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신부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다가서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 또 한 가지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신부들이 출산이 돼요. 그 교회 오면 신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천주교 가도 신부가 있지만 그 신부는 그 신부고, 우리 신부는 여기 오면은 막 박신부, 최신부, 우리는 아침부터 신부들이에요. 신부 예복을 입고 와서 온통 신부로 가득 차요. 신부 단장해주고 서로 막 단장해주고. 옛날에는 우리는 교회 오면은 그랬어요. 막 그 주황색 뭡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단체 추리링으로 뒤에 등판에다가 영생복 찍어가지고 재밌잖아요. 영생복, 영생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또 신부 예복을 입어서 전체가 거룩한 신부의 춤을 추고 서로 단장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신랑은 온통 신부에게만 눈길을 줍니다. 눈길을. 신랑의 시선을 받고 신랑을 향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 그리고 신부들을 단장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백향목을 판자로 막 둘러주고 은으로 막 망대를 만들어 세워주는 그런 아비들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빨리 달려가라, 빨리 달리자. 주님이 너무 오시고 싶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단장되고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되, 우리 눈에 이런 임재의 잠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계시받고 우리 말에 도장을 찍어주실 때, 우리 손길이 일어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 처녀들이 신부 단장하는 그 모습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심 안에 이미 신부를 단장해 주는 멘토의 역할이, 아비의 역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중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는, 신부들이 출산돼 나오는 교회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귀한 신부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